오늘 저녁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날을 기념하는 고난절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한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다이아몬드처럼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서 그 의미와 메시지가 다양하게 느껴집니다. 즉 십자가를 보는 이마다 어떤 이는 용서의 은혜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어떤 이는 구원의 감격에 기뻐 노래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사랑의 주님을 깨닫고 감격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주님의 고통을 함께 느끼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는 주님의 성취와 승리를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십자가의 다양한 빛들이 이 결정처럼 모아진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마지막 7마디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이 마지막 7마디 말씀을 통해 십자가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하신 그 7마디 말씀을 하나씩 들으며 우리가 그 뜻을 헤아리고 또 가슴에 새겨보려고 합니다. 그 7마디 말씀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음성입니다. 우리가 그 현장에 있는 것처럼 주님의 그 음성을 한마디 한마디씩 귀 기울여 듣고 마음에 새기는 깊은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군인들을 위해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위한 말씀이었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사울을 위한 말씀이었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하며 살아가던 우리 모두를 위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 이 기도 때문에 지금 여러분과 제가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은 또한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며 주님이 하셨던 그 용서를 선언하며 살아가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할 때 꼭 조건이 있습니다. 그가 잘못을 뉘우칠 때, 그가 잘못을 깨닫고 인정할 때 나도 용서하겠다는 것입니다. 일리가 있어 보이지만 그런 조건으로 용서를 한다면 용서할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주님은 누구도 회개하지 않고 자기를 죽이고 있는 그 현장 한가운데서 이 용서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용서는 일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무 개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나를 미워하는 아무 개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언제나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곁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한편의 강도를 위해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를 위해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저주한 베드로를 위한 말씀이었고, 예수님께 반항하고 그 믿는 자들을 죽이려 한 사울을 위한 말씀이었고, 한평생 거짓과 탐욕 그리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과 기도 때문에 세상을 떠나는 순간 여러분과 제가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낙원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한편 이 말씀엔 우리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주님이 하신 이 천국의 복음을 전하며 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나 혼자 천국으로 가는 것을 만족하고 끝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에 떨어질 운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며 천국과 지옥에 대해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천국과 지옥은 결코 허구나 사람의 관념 속에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천국과 지옥의 이야기하는 것을 시대적으로 맞지 않다고 꺼려합니다. 천국과 지옥 이야기는 요즘 같은 과학시대에 웃음거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다고 지옥이 없어집니까? 우리의 알량한 이성 때문에 천국과 지옥이 폐기되어집니까? 시대가 오래되어 지옥불의 연료가 다 떨어진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한쪽 눈을 빼서라도, 한쪽 팔 또는 한쪽 발을 찍어내버려서라도 지옥에 가는 일을 막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지옥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심판이며 우리는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지옥에 가는 일만큼은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내 사랑하는 가족이나 형제, 친구들이라면 그를 반드시 지옥에서 건져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을 구원하도록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누군가를 위한 최고의 선행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 기도가 우리 입에서 언제나 고백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밤이라도 당신과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면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입니다. 이 고백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십자가 아래서 슬피 우는 어머니 마리아를 위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로써 아들을 잃는 어머니 마리아를 사랑하는 그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슬픔과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위로하시며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는 원치 않는 이별이나 죽음으로 슬피 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세상에 오셔서 슬픔과 아픔을 당하는 외로운 자들에게 위로와 기쁨을 주셨고 떠나실 때에도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런 위로와 평안이 늘 주어지도록 조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러한 성령의 위로와 함께 신앙 안에서 탄생한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통해 서로에게 실제적인 위로가 나눠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을 생각하며 서로 위로하고 섬기고 나누고 돌보는 예수 안의 새로운 가족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 안의 새로운 가족.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는 누구도 외로운 이, 가난한 이가 없어야 합니다. 어떤 이별과 큰 슬픔을 당한 사람도 교회 안에서 위로받고 나눔과 섬김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마리아를 당부한 제자를 이 요한복음은 이름을 쓰지 않고 그저 사랑하는 제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복음서를 쓴 저자가 자신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그는 스스로 누구보다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을 많이 받아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너무나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어머니 마리아를 섬기는 사랑을 자기가 받은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안다면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 부산중앙교회 안에는 이러한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가족처럼 섬기며 사랑하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더욱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된 그 비극을 절규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절규는 우리가 했어야 될 절규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 대신 부르짖고 계신 것입니다. 원래는 내가 버림을 받아 질러야 하는 이 비명을 주님이 지르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저주를 받아야 하는데 주님이 나 대신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버림을 받으심으로 우리는 찾음이 되었고, 주님이 끊어짐을 당함으로 우리는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버림받으신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이 죄가 얼마나 큰지 그 사랑 많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주님을 버리시고 외면하셨던 것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기도는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고 심각한 것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의 죄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는 의롭다, 나의 잘못에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하며 자기 죄를 상대화하고 합리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거나 선행을 좀 하거나 어떤 종교적인 의의를 많이 쌓으면 나의 죄 문제도 가벼워지거나 해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이 커져서 심지어 기독교인이면서도 다른 종교도 인정해야 한다,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렇게 해서 십자가 외에도 구원을 얻을 가능성이 1%라도 있다면, 아니 0.01%라도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왜 굳이 이렇게 하나님께 비참한 버림을 받고 고통 속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절규하는 그 고통을, 그 십자가를 선택하셨겠습니까?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신 것입니까? 인간을 구원할 길이 이미 여러 개가 있는데 주님이 길 하나를 더 만드신 것입니까? 그래서 해도 좋고 안 해도 그만인 일을 주님이 괜히 힘들게 죽으시면서까지 하신 것입니까?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외에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모르면 주님의 십자가를 다른 종교나 우상과 나란히 놓고는 다 같은 길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을 모욕하는 것이고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우리는 주님의 이 음성을 들으며 우리의 큰 죄를 다시 깨닫고 주님의 고통에 우리는 감사하며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내가 목마르다 였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의 목마름을 토로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 모두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주님이 이 목마름을 당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수가성 우물가의 그 여인의 목마름, 십자가에 달린 강도의 목마름, 많은 재물과 권세를 얻고도 늘 괴로워하던 세리장 삭개오의 목마름, 죄인으로 버림받던 막달라 마리아의 목마름, 자기 딸의 치유를 위해 그렇게 울부짖던 수로보니게 여인의 목마름, 앞을 못 보던 한 맹인 거지의 목마름, 영생의 길을 알지 못해 고민하던 니고데모의 목마름,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끝나지 않는 우리 모두의 목마름을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대신 느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마름을 대신 겪으셨고 대신 우리에게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부어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서 그 생수가 솟아나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말씀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하셨습니다. 여기 영광을 받는다는 말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에게 이 성령의 생수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의 배에서 이 생수가 이제 솟아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세상의 다른 것으로 채워지지 않아도 더 이상 목말라 하지 않는 해가를 누립니다. 세상의 물질과 명예, 성공에 더 이상 목말라 하지 않는,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배에서 솟아나는 이 생수를 우리만 누리겠습니까? 이 땅에 죽어가는 그 목마름과 그 배고픔 속에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살리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생수가 그렇게 배에서 솟아나서 흘러가게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처럼 그렇게 목말라 하는 인생들을 향해 이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그들로 하여금 마시게 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다 이루었다입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자기의 사역을 다 마치셨고 다 완성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33년의 짧은 생을 사셨지만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사명을 다 완수하셨습니다. 조금도 헛되이 그 일생을 낭비하지 않으셨고 조금도 남김없이 마지막 생명까지, 피 한 방울까지, 호흡 한 모금까지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해 온전히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야 주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 완전한 길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완전히 쏟아부어진 인생, 100% 쓰여진 인생이 또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통해 어떤 일도 100% 완수하고 죽는 사람이 없습니다. 100년의 생을 살아도 100억의 부자로 살고 100만 명의 사람들 위해 군림하여도 얼마나 많은 시간과 능력을 낭비하고 실수와 시행착오를 하는지, 그러고도 고작 이루어 놓은 일이 100년도 못 갈 그 초라한 업적, 심지어 자기 영광과 만족, 겨우 자기 가족의 유익만을 위한 일이 전부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간혹 나라를 구하는 위인들이라 해도 그것이 얼마나 영원하고 온전할 것이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33년의 생애를 100% 사용하시고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의 길을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100%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었도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고 가면서 마지막 고백하는 말이 이런 완성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에 하는 말이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죽기 전에 한 말이 아크리톤 아스클레피오스에게 닭 한 마리 빚진 것이 있으니 꼭 갚아주게나 였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줄리어스 시저는 브루투스 너마저도 라는 말을 남기고 죽었고, 프랑스의 무신론 철학자 볼테르는 나는 이제 죽어야 한다, 나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다 했고,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은 내 모든 소유를 잠깐의 시간과 바꾸고 싶다, 즉 조금만 더 살게 해준다며 내 모든 소유를 주겠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평생 예수님을 위해 살았던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에서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처럼 그렇게 100% 완전한 삶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기쁘게 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이렇게 주님을 위해 온전히 쓰임받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7번째,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자기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은 평생을 사시며 매 순간 하나님 아버지께 이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늘 아버지께 기도하셨고 아버지께 뜻을 물으셨고 그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 아버지와 항상 동행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자기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심으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언제나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언제나 승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또한 우리도 세상을 떠날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을 할 수 있기를 이렇게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때문에 우리도 세상을 떠날 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오랜 동행을 통해 깊은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 마지막 순간에도 아버지께 우리 영혼을 맡겨드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마지막 7마디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7 말씀에는 용서가 있고 구원이 있고 사랑이 있고 고통이 있고 만족이 있고 성취가 있고 승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7 말씀은 십자가 복음의 완전한 요약이기도 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이 가상칠언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의 은혜와 능력 아래에서 살아가며 날마다 그 은혜로 승리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